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 감사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한 자리에 있는데요.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안타까움과 슬픔의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게 되면 거리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막 형형색색으로 막 이제 꾸미면서 사람들이 막 성탄절을 이제 즐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올해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이제 뭐 타겟이나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래도 선물을 사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 서가지고 이것저것 선물을 사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즐거운 모습들을 좀 볼 때에 한편으로 저는 슬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거리마다 뭐 집집마다 막 형형색색으로 막 꾸미는데 정작 그 꾸미는 장식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낼 만한 아무런 상징이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은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생일의 주인공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일이다라고 막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생일 잔치에 와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좀 슬픈 마음도 들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이 빠진 생일 잔치날에 즐겁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여러 사역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미니스트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쩌면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칫날에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하셨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인간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거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지만 그 인간과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성막이 뭐냐면요, 그림을 보시면은 성막을 어떻게 짓게 되냐면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텐트죠. 텐트를 쫙 치게 되고, 그 텐트를 친 이스라엘 진영의 정 가운데에 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죄 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죄 많은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셔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그의 이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 없는데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삶이 없는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누군가를 구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들 부끄러우시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라고 했을 때에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것이지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임마누엘의 삶이지라고 바로 떠올라셔야 돼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그것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말 뭐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될 수 있는 뭐가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강조했게 뭐죠?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삶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도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두 가지 기둥이 반드시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와 예배가 때때로는 어떻게 돼요? 공허한 것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성도들이 동시에 해야 할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께 들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렌스 형제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였는데 그가 늘 추구했던 삶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로렌스 형제는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을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 프라이팬을 돌리면서 프라이를 할 때에도, 계란 프라이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또 옷을 기울 때에도 로렌스 형제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을 추구했던 삶이 바로 로렌스 형제의 삶이었고,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계시옵소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늘 내 머릿속에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계속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내 머릿속에 있기를 그가 추구하였고, 그런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는 USC에서 철학과 교수이면서 또 남침내교회의 목회자인데, 깊이 있는 영성에 대한 가르침과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잊혀진 제자도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가장 우선되고 기본적인 일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하냐면, 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근본적인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에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그분께 향하게 하고 또 다시 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디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생각의 훈련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도 그렇고 달라스 윌라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대신 사소한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어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떤 분들은 늘 주식 생각하시는 분 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어떤 분들은 늘 골프 생각하시는 분 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어떤 분은 늘 먹을 거 생각하시는 분 있죠. 어디가 맛집일까. 어떤 분들은 또 자녀를 키우면 늘 자녀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까.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은 뭐예요? 훈련을 하면은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이전의 습관 대신하여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늘 골프를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늘 뭐예요? 돈에 대한 생각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습관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 영성훈련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침반 반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을 갖더라도 때때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나침반은 어디 위치에 놔둬도 나침반이 딱 여기다 뒀는데 북쪽이 만약 이쪽이면은 놔뒀다가 한참 있다가 고민하다가 북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나침반 방향이 돌아가나요? 안 그러죠. 나침반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위치에 딱 둬도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북쪽을 향하여서 나침반 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이내 딴 것을 향하였다도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주된 갈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존재의 북극성이 되신다라고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건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영성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야?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훈련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위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생각나고 이거 시키지 않아도 생각하잖아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곳을 향하였던 생각들이 바로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늘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죠. 기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장은 안 되죠. 그렇지만 신앙의 목표를 거기에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계란 후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청소를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면 그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게 됩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물건 팔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물건들을 파면서 이런 거래를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장사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팔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신앙의 목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훈련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근데 한번 누가 사인을 주면은 할 수 있어요. 막 정신없이 막 딴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누가 옆에서 쿡쿡 찔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삼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잖아요. 그죠? 종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다 들어보셨나요?
여기 약간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종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지 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교회 종소리 울리는 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보다 약간 어리신 분은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어? 이게 영화에서만 들리던 이야기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종소리를 왜 울리시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종탑을 만들어서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AD 604년에 교황이었던 사비니아노라고 하는 교황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을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종이 울리는 걸 왜 울렸죠? 옛날 한국에서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땡땡 하면서 어떻게 뭐야?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다 모이세요. 막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종소리가 울렸는데 본래 이 종소리가 울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종소리가 울리면 마을이 작잖아 옛날에는 그 마을에 다 들릴 만한 소리로 종소리가 울려지게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림을 잘 아실 건데 이 그림이 뭐죠? 밀레의 이렇게 되죠? 밀레의 뭐죠? 만종이잖아요. 만종. 근데 이 원래 그림의 제목은 만종이 아니라 삼종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삼종기도. 삼종기도는 뭐냐면은 이 중세시대 때에는 교회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종을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을 울리게 되면은 농사일을 하다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구나 라고 알려주면은 그 종소리에 맞춰서 잠깐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에 저녁에 울리는 종소리에 해가 질 역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종소리 만종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그림이 만종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뭐냐면은 하루에 3번 울리게 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슬람에서는 뭐예요? 이런 풍습들이 좀 있죠. 이슬람 국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5번 사이렌이 울립니다. 삐 울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슬람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사이렌이 울리면은 다 멈춰서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삐 소리가 울리면 딱 멈춥니다. 그럼 차 옆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어떻게 해요?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슬람에도 아직 5번씩 이렇게 종이 울리면은 그 시간에 멈춰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풍습들이 이슬람권에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이슬람에만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에도 있었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예요?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종소리 듣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이처럼 기도할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종소리로 인식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식사 시간이에요. 하루에 밥을 몇 번 드시나요? 누군 2번, 누군 1번 이렇게 요즘에 드시더라고요. 옛날에 다 3번인데 요새는 2번 드시는 분, 1번 드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항상 뭐 하죠?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때때로 기도의 시간을, 식사할 때 기도의 시간을 형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식사하는 그 타임, 배가 고프다,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럼 그걸 뭘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종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그 음식에 대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점심에 밥을 먹게 된다. 근데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잠깐 멈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만약에 누구를 만나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그 식사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요. 저는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오늘은 짜증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의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 시간을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끼를 드시는 분이죠. 어떤 분은 4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1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뭐예요? 아,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구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신없다가도 이거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럼 밥 먹어야지 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종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임입니다. 성도들 간에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번 성도님들의 개인적으로 둘이서 만남을 가질 때에도 그냥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도하는 종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만나면은 한 번쯤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이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을 위하여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의 시간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종소리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음에 갑자기 너무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든다? 그럼 그걸 뭘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지금 종소리를 울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슬픔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뭔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그냥 이것을 우울한 마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거를 뭘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종소리를 울리시는구나. 내 마음에 종소리를 울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좌절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많은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종소리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만약에 잠시가 아니라 이거는 좀 깊게 기도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종소리로 들으시면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종소리가 울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훈련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향하였던 나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자꾸 향하게 만드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는 늘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이걸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마음이 왜 심란한 줄 아십니까? 생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심란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아무리 우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잠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나침반이 바로 방향으로 탁탁 북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금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차지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경배를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그때 끝나버린 사건을 기념하고 그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하나의 사건이 끝나버린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나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기쁨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그냥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삶, 그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체험이 가장 복된 일인데, 하나님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